365 성경 읽기 새 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열왕기상 12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세겜으로 와 있었던 것이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아직 이집트에 있었다. 솔로몬 임금 앞에서 달아났던 여로보암은 이집트에 살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왔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왔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도 왔다.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힘겨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가 지은 힘겨운 일과 그가 우리에게 메운 무거운 멍에를 덜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가셨다가 3일 지나서 나한테 다시 오세요. 그러자 백성이 떠나갔다. 로보암 임금은 원로들에게 조언을 해 달라고 했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 백성에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대들은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소?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오늘 임금님이 이 백성에게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늘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들이 해준 조언을 저버렸다. 그러고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했다. 그들은 자기와 함께 자랐고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어떤 조언을 해 주겠나? 우리가 이 백성에게 대답해 주어야 하거든. 그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군.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메워준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그에게 말했다. 이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임금님한테 임금님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임금님은 우리 짐을 덜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이 백성한테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새끼손가락이 나의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소. 자,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소. 나는 여러분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요.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채찍으로 가르치셨지만 난 여러분을 전갈로 가르칠 것이요.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3일째 되는 날 르호보암에게 왔다. 임금이 3일째 되는 날 나한테 오세요 하고 말한 대로였다. 임금은 백성에게 모질게 대답했고 원로들이 조언을 저버렸다. 그는 젊은이들이 했던 조언을 따라 말했다.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소.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요.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채찍으로 가르치셨지만 나는 여러분을 전갈로 가르칠 것이요. 임금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분은 여호와였다.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임금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임금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가 다윗한테서 나누어 가질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한테서는 나누어 받을 몫이 없지. 각자 천막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이제 당신 집이나 보살피시죠. 다윗.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자기 천막으로 떠나갔다. 유다 여러 도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다스렸다. 르호보암 임금은 이를 감독하는 아도람을 보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르호보암 임금은 정신을 가다듬고 전투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과 관계를 끊고 오늘까지 그렇게 있다.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온 이스라엘이 들었다. 그들은 그를 무리 가운데로 불러와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웠다. 유다 지파만 빼고 아무도 다윗 집안을 따르지 않았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 온 유다 집안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18만 명을 모았다. 전쟁에 나갈 만한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집안과 맞서 싸워 나라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에게 되돌리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솔로몬의 아들인 유다 임금 르호밤에게 말해 주어라. 유다와 베냐민 온 집안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백성에게도 말해 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지 마라.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뜻한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길을 돌이켜 되돌아왔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세우고 거기에 살았다. 그러다가 거기서 나와서 분회를 세웠다. 여로보암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러다가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그리로 올라간다 하자. 그러면 이 백성의 마음이 자신들의 윗사람인 유다 임금 르호보암에게로 되돌아가겠구나.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임금 르호보암에게로 되돌아가겠구나. 임금은 조언을 들은 다음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됐다. 오라 너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너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해 주신 분이다. 그는 그 둘 가운데 하나를 베델에 놓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 일은 죄가 되었다. 백성은 그 가운데 하나를 찾아 단까지 갔다. 그는 높은 곳들을 만들고 레위 사람들이 아닌 여러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웠다. 여로보암은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을 명절로 만들어 유다에서 지키는 명절과 비슷하게 했다. 그는 제단 위에 올라갔다. 베델에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베델에 자기가 만든 높은 곳들의 제사장들을 세웠다. 그는 자기가 베델에 만든 제단에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에 올라갔다. 그들은 그 달은 자기 혼자 정한 달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절을 만들어주고 제단에 올라가 향을 피워 바쳤던 것이다. 열왕기상 13장. 그때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유다에서 베델로 왔다. 여로보암은 향을 피워 바치려고 제단 곁에 서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제단에 대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다윗 집안의 아들이 태어난다. 그의 이름은 요시아다. 그는 높은 곳들의 제사장들을 너 위에 곧 향을 피워 바치는 사람들을 너 위에다가 제물로 바칠 것이다. 또 사람뼈를 너 위에서 태울 것이다. 그날 그는 징조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입니다. 보세요, 제단이 쪼개지고 그 위에 있던 재는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에 대고 외치는 말을 임금이 들었다. 그때 여로보암은 그 제단 위에 있던 자기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저 사람을 잡아라. 그러자 그에게 내밀었던 임금의 손이 굳어버렸다. 그 손을 자기 쪽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제단이 쪼개지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졌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었던 징조대로 이루어졌다. 그러자 임금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예언자님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려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의 손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려 주었다. 임금의 손이 다시 돌아와 처음처럼 되었다. 임금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뭘 좀 드시지요. 예언자님께 선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나한테 임금님 집의 절반을 주셔도 나는 임금님과 같이 가지 않을 겁니다. 이곳에서는 빵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실 겁니다. 그분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다른 길로 갔고 베델로 올 때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았다. 한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날 베델에서 했던 모든 일을 그에게 자세히 말해 주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했던 말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해 주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느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가는지 그의 아들들이 봐 두었던 것이다. 그는 아들들에게 말했다. 나귀에 안장을 얹어주렴. 그들이 나귀에 안장을 얹어주자 그는 나귀를 타고 갔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갔다. 그 사람이 참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말했다. 같이 집에 가서 뭘 좀 드시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선생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선생님과 함께 빵을 먹거나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한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빵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 내가 갈 때 갔던 길로 돌아와서도 안 된다 하셨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말했다.
나도 그대처럼 예언자요. 천사가 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소. 그를 너희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너라. 빵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해 주어라 하셨소. 그는 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였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예언자에게 이르렀다. 그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쳤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르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돌아와서 그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빵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고 여호와가 너에게 말했던 그곳에서 그랬다. 그러므로 너희 시체는 너희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소. 그 사람이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나자 늙은 예언자는 자기가 데리고 돌아왔던 예언자의 나귀에 안장을 얹어 주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가다가 길에서 사자와 마주쳤고 사자는 그 사람을 죽였다. 그의 시체는 길에 내팽개에 쳐졌다. 나귀는 그 옆에 서 있었고 사자도 그 시체 옆에 서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길에 내팽개쳐진 시체를 보았다. 시체 곁에 서 있는 사자도 보았다. 그들은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도시로 와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길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돌아왔던 예언자가 소식을 듣고 말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내주시니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 그에게 하셨던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는 아들들에게 말했다. 나귀에 안장을 얹어주렴. 그러자 그들은 안장을 얹었다. 그는 가서 길 위에 내팽개쳐진 그의 시체를 찾아냈다. 나귀와 사자가 시체 옆에 서 있었다. 사자는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찢어 죽이지도 않았다. 그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 등에 실은 다음 데리고 돌아왔다. 자기 도시로 와서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묻어주었다. 그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두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들은 아이고 나의 형제 하며 울었다. 그 사람을 묻어준 다음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무덤에 묻어다오. 그의 뼈 옆에다 나의 뼈를 놓아다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가 외쳤던 말은 꼭 이루어질 테니까. 베델에 있는 제단을 두고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있는 모든 높은 곳을 두고 그가 외쳤지. 이 일이 쓴 뒤에도 여로보암은 자기가 가는 나쁜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다시 여느 백성을 높은 곳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하고 싶어만 하면 아무에게 제사장 일을 맡겨서 높은 곳의 제사장이 되게 했다. 이 일 때문에 여로보암 집안은 죄를 짓게 되었다. 그리하여 땅 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